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값지고 보람찬 일일 터인데, 우리가 그런 삶, 참된 경건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참 참된 것, 거짓된 것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참 분별해내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겉으로 볼 때는 참 의롭고 바른 것 같지만 그 속은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요.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들도 있고, 또 교회 이름은 가졌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세상에서의 모습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른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명철함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것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고, 때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에 빠지는 일들도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워 가십시다. 우리가 정말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가정이 신실한 경건의 가정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그 가정을 이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에 대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혹은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적인 것을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가정은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 삶 속에, 그의 가정 속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서가는 그런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가정, 또 경건한 삶은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건함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경건의 삶. 이것이 진실한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물론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일컫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경건하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경건의 모습만큼은, 경건의 삶만큼은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러면 무엇이 착각에 빠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경건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착각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착각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의 요인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건의 기준은 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경건치 못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경건하게 삽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착각에 빠지지 않죠. 이런 사람은 더 경건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르려는 그 진실한 삶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바른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늘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아무리 얘기를 하다가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늘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옳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했을까? 부끄러울 때도 있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지나고 나면 참 죽음이라도 찾아 들어갈 만큼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맞춰가는 것, 이것이 평생 힘써야 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늘 기준 삼아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는 헛된 경건에는 빠져가지 않는 거예요. 경건에 내가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경건의 삶을, 착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헛된 경건이다. 헛된다는 말은 비어있다, 텅 비어버린 것이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말을 말할 때 이 헛된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겉은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실체를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아무리 내 생각이 지금 바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도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다. 그것이 내 생각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라는 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나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 아무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생각,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의 생각이 있고 어머니의 생각이 있고 부모님의 생각이 있고 자녀들의 생각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만 주관하면 중구난방이 되겠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요. 그런 가정은 경건의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 생각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로가 함께 붙들 때, 그렇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경건한 열매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주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예, 오늘 말씀의 또 두 번째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헛된 경건이 어떤 거냐면 따라서 자기 기만.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 기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이 믿는 것이나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것을 기만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알고 믿고 행하면 그것은 신실한 행동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는데 내 양심상, 신앙상, 도리상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자기를 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틀린 줄 알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들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행위들을 그렇게 옳다라고 여기며 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크게 책망하셨습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질책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런 삶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르게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신앙 양심을 따라 생활하십시다.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릇된 것을 행할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앙의 양심상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죠. 기만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자기 기만이나 이웃을 향한, 가정을 향한 기만적인 행위를 그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만은 경건에 속하지 않는다. 자기 기만적인 행위는 결코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고보 시대의 어떤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착각이나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착각 속에 좀 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며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자. 우리가 힘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 착각이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헛된 것, 알맹이 없는 것, 이 시대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경건은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정말 알차고 알맹이가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안에 이런 경건의 모습이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복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경건의 삶. 오늘 말씀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앞에서는 헛된 경건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면, 그러면 참되고 바른 경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경건의 삶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고보에서의 핵심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경건이 있다고 하면 그 경건의 삶 속에 어떤 행위들이 드러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따라하십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돌보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는 항상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대표하는 부류를 말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 그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율법과 가르침 속에서 가장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경건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실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 경건의 삶은 이웃을 향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들 속에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고 말하면 사람이 어찌 이웃의 아픔을 나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경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는 것, 방문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것이 그냥 멀리서 돌아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것을 느끼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고 돌보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을 돌보다라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visit,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 그것을 돌보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려운 가정이나 또 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신방을 한다고 하죠. 신방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고 또 위로해 주는 행위들이 신방의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신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누가 나를 돌봐줄까, 누가 나를 좀 돌아볼까,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경건한 가정이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생각해 줄 줄 알고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경건의 삶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정말 깨끗한 경건의 삶이 뭐냐? 바로 이런 이웃의 사랑을,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실한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요즘 시대는 참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져 가요.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관심하고 주변에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이 최근에 우리 주변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조금만 좀 도움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일에 좀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정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이 이런 일에 마음을 모아보자. 정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의롭다,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점 섬기는 것을 경건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에 많이 가정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사역에 동참을 하고 선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선교할 때 그런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우리 전주 지역에 큰 선교를 잘했던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선교하고 쓸 것을 아껴서 선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식사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온 집중을 선교에 하는 교회가 있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진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경건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일에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속에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경건의 삶이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물들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옛날 우리 말에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한다. 그 말이 있죠. 목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튀고 그러다 보면 하얀 옷이 먹물이 튀고 그래서 검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물들 것이고 파랑을 가까이 하면 파랑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세속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멀리 해야 돼요.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이고 세상이라는 말은 야고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갖 문화와 가치와 사상이 가득한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삶에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다 이루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속화되지 않는 세상에서의 구별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하고 세상의 온갖 죄와 악한 것들을 가정에 품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고 그런 몸부림이겠죠.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동물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색상에 자기 몸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자기를 감추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숨어 살고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 안 되게, 그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죠.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카멜레온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 깜깜한 곳에 숨어 살지 말고 빛으로 드러나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숨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가정은 세속화되지 않는 거고 그 가정은 경건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조롱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걷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강요 속에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세속화되어지는 곳에 내가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경건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단호한 경건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참선한 가족들은 자기 착각이나 기만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를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의 가정과 심령을 다 이루어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치 않은 헛된 경건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착각이나 자기 기만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가정과 삶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